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저 나름대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 특별히 오늘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장면입니다. 어린이주일 설교 본문으로 아주 합당한 적당한 본문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오면 주의력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산만해지고 또 애들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 가운데 길로 아가가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이렇게 뒤뚱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마침 아이에게 삑삑이 신발을 신겨놨어요. 걸을 때마다 삑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보고 얼른 아이를 데리고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첫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뭐예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를 받아주시고 어린이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어린이를 용납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용납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어린이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구원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른들만 향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920년에 미국의 오버홀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오버홀처. 교회에서 어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걸 보고 어린이 전도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가 들어와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아이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트럼블이라는 주일학교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일학교 운동의 지도자였는데 더 선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그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딸의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날 딸이 교회 갔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너희들 어른이 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방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방문을 잠그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어른이 되면 예수님 믿으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어린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위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 자신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한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야, 영어 단어 같은 거 집에다 한번 이렇게 붙여놓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때 고3 학생이었는데 온통 집에 벽이고 천장이고 다 영어 단어, 영어 문장들을 온통 붙여놓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벽에 붙여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아이들 마음에 그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목회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시작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게도 있다라는 걸 칭찬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인간 전체를 다 바꿔놓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바꿔놓습니다. 성경과 만나면 성경의 사람이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후배되는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 어떻게 데려갈까? 기도를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그러려면 부모된 이들이 그리고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인 우리들이 기도의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또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교리나 이런 거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이 기도하는 시간 되면 철저하게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된 섬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섬길진데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생각해보고 기도를 직접 우리들이 하여서 본을 보일 뿐더러 아이들의 기도를 가르쳐야 될 줄 압니다. 유아세례 받을 때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예배를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갖고 막 흩어집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집안에서 서로 핸드폰 하고 있으니까 서로 대화가 끊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예배는 우리들의 가정을 하나로 엮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정예배 찬송 하나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그리고 한 장이나 이렇게 읽고 돌려가면서 읽고 함께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용납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고 우리들도 뭐예요? 어린이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어린이를 용납한다 그랬을 때는요 어린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대하고 인격으로 대하고 그래야 됩니다. 사실 어린이 교육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어린이를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종종 아이들이 막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만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집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함부로 욕하면 안 되고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단어들, 서로 위해주는 단어들, 격려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 앞에서 자꾸 골라서 써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어린이를 용납하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희들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랬을 때 미숙함, 또 어리석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런 부정적인 면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랬을 때는 어린아이에게 있는 순수함, 어린아이에게 있는 겸손, 이것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50, 60, 70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다 어린아이지.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함께 아이들과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 서른에 우린 어디에 있을까? 어느 곳에 어떤 얼굴로 서 있을까? 라는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보면 나이 서른에 우린 그 나리꽃의 향기를 기억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가사들이 나와요. 나이 서른이 훨씬 지나고 2배도 더 지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순수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아이들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악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겉모술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복수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외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을 이렇게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데 거기서 한 번은 아이들이, 좀 큰 애들입니다. 초등학생 애들이, 고등학생 애들이 괴롭힌다고 그걸 갖다가 그 옆에서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결국은 출동을 했다가 이렇게 뭐 기록을 하고, 잠시 기록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야, 아이들의 순수함이 많이 사라져 가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큰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정말 순수함이 있고 순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풍조가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명예욕, 권력욕, 거기 한번 물들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돈 그래가지고 돈에 한번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카타로스, 이 말은요 헬라 말인데 때묻지 않은 옷, 더러운 옷,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즉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함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그럴 때 완전한 육체, 가라지와 티가 제거된 곡식, 순금, 순은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깨끗한 물, 이런 말을 쓸 때 청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 없이 마음의 청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고 마음의 청결을 가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청결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일편단심,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게 세속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언어가 청결한 사람입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바른 말, 순수한 말, 정화된 말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찬송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사랑의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팔복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인데, 자꾸 마태복음 5장 3절로 내려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의 힘,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가야지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많다고 모르는 사람을 깔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겸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높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권력, 그걸 가지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종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종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도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덕이 최고입니까?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때 마음에 쉼이 있다고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어린이를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용납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를 데려가고 복음을 소개시켜줘야 되고요. 또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청결과 겸손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며 어린이를 용납하고 어린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며 청결한 마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